얼마 전 저는 이 중고등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이었던 제자를 어떻게 우연히 연락이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20여 년이 지난 그 기간이었는데 만나게 되었을 때 되게 반가운 마음이 있었고, 예전에는 아주 앳된 어린 아이 같았는데 만나보니까 어느덧 35살 이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애가 둘이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같이 앉아서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좀 재미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전도사 시절 보냈던 여행이나 캠핑, 여름 선교,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저에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는 어른이죠. 이 어른이 기억하는 제 모습은 늘 젊은 시절 자기는 어린 이 중고등부 학생 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불현듯 질문이 든 건 바로 이런 질문이었어요. 혹시 너 예전에 내가 했던 설교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20여 년이 지난 상태이고 또 내가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저 스스로 궁금한 질문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청년이 아니죠, 이제 어른이죠.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라서 혹시 그러면 예전에 우리 함께 성경 공부했던 거, 묵상집을 읽었던 거,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 기억나는 게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그렇게 좋은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교사는 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7월 4일, 곧 있으면 7월 4일이죠. 교회에서 바베큐 했던 거, 농구 대회 했던 거, 또 볼링 쳤던 거, 그런 재미있는 교회의 일들은 다 기억이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었던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교회에서 놀러 가고 재미있었던 것들은 다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젊은 시절 20대에 저는 굉장히 말씀 전하는데 나름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게 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 학생들에게 그 마음에 남았던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교회에서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더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몇 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으로 성장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전했던 말씀이나 다른 어느 곳에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혹은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 나름대로 내가 중고등부 사역을 잘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말하는 것은, 목사님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남아있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런 밑바탕 위에 생겨났다고 말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설교 이외의 것,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혹은 수련회나 다른 곳에서 어떤 감동적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사실은 우리를 더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게 될 때 내가 조금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그냥 알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이시자 또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전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예수님이 사용한 그 특별한 그 말씀의 전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토리텔러,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앞으로 12주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예화에 관하여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11번의 예화입니다. 오늘은 이 외에 어떻게 이 예화가 사용되었는지 그 목적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깨닫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것.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제 주변의 친구들, 학생들이 이 게임이, 컴퓨터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막 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 게임에 빠져서 뭐 한두 시간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8시간, 10시간 게임을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게임을 하는 청년들에게 8시간, 10시간 공부하라면 할까요? 못하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있으면 그 시간이 길어도 몸이 조금 피곤해도 그런 것들을 해내고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결국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찾고 싶은 우리 마음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스토리텔러이시고 사람들을 인도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토리텔러라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스토리텔링 방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예화를 사용하셨는데 이 예화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파라볼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arable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고 볼레이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옆에 알게 모르게 뭔가 살짝 던지는 게 예화예요. 예화가 뭐냐면 그 이야기가 사실은 중심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예화는 그 스토리 안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화 중에서 좀 특별한 예화가 있는데 우리 다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 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여리고성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했대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경을 알고 계시면서 이 예화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예화를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율법학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 전에 이 예화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골목을 지나가게,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될 때 강도를 만나 죽게 길에 버려지게 됐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죠.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제사장이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레위인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나 동물은 율법에 따라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당시에 유대인과 가장 적대적이었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질문이 있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전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화를 통해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이나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화는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실체가 있었고 그 실체 안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화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깨달은 것에서 더 나아가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예화의 방식이, 대화의 방식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손으로 꼽자면 몇 가지를 꼽을 정도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가장 익숙한 사건인데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죠. 그에게 충성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쁘고 아주 악행이었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다윗 왕에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 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 왕에게 가서 비유로, 예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근데 그 부자는 99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 양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취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맹세하게 되는데 이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지? 그 사람은 악행을 저지른 자의 이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그 사람이 죽으리라. 근데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절친이자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당신이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이 한 악행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단이 사용했던 이 대화의 방식이 예화라는 것이죠.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예화,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사용하는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숨기기 위함이 아닌 드러내기 위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실을 드러나게끔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독교 출판사 중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출판사 중에 라이프웨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출판사에서 한 가지의 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모든 가정들의
얼마만큼이 과연 어느 정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과연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몇 퍼센트가 집에 적어도 성경 한 권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 국가죠, 나름. 그래도 요즘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집에 성경책 한 권은 있다 물어보게 됐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집에 그래도 성경책은 있어요 라고 대답했을까요? 100명 중에 무려 85명. 85%가 적어도 우리 집에 성경책이 한 권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럼 몇 권의 성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됐는데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보통 성경이 4권은 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한 가정에 4권의 성경책이 있다는 것. 저도 지난주에 집에 가서 한번 집에 몇 권의 성경책이 있나 한번 세어봤어요. 한 20권 정도가 있더라고요. 뭐 누가 주신 것, 옛날에 썼던 것, 뭐 교회를 위해 몇 개 사놓은 것 생각해 보니까 성경책이 20권이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에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도 중국이나 아니면 저 먼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 하면 말씀은 있지만 말씀이 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시대에게 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9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좀 이상한 말씀 아닌가요? 아니, 우리 다 귀 있잖아요. 뭐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고서야 귀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가 있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화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부부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상담사를 만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내가 내 말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나갔다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내 말에 화만 내고 내 말에 철저하게 내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아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상담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둘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남편은 아내는 내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까 남편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아내를 부를 때마다 아내는 늘 대답했고 남편이 집 밖에 일하고 돌아올 때마다 잘 다녀왔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아내가 내 말을 듣지 못한다고 그 인생을 10몇 년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듣는다는 것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걸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귀에 제 설교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헬라어와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 순종하라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말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순종하여 지켜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예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화는 바로 주님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진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 실천해
내가 삶으로 살아나아갈 때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화로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예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혹시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있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아이들도 막 보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고 혹은 텔레비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그 다음 절은 예수님께서 3장 16절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했다면 3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3장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제 마음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자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고난을 받으시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젊은 청년 예수가 그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느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다라고 말하죠. 목사는 많은데 목사가 없는 시대. 교인은 많은데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많은 존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 또 직장을 쉽게 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먼저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의심 먼저 한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말씀은 있으나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어 행하라. 말씀을 들어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면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더 나아가 삶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